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유익을 얻으라. 말씀으로 유익을 얻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불로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로 장생하게 하는 전설의 풀입니다. 진시황이 이것을 얻기 위해 서복이라는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중국 동쪽 바다로 건너가 불로초를 구해오라. 그 명령에 따라 수천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서복이 떠납니다. 그 후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갖는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 진시 황제와 당시 사람들이 불로초를 믿었는가, 얼마나 믿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 그들이 불로초를 믿었다면 그들은 대단히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종말 때까지 불로초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약초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초를 불로초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로초는 전설에 불과하며 불로초에 대한 믿음은 허영입니다. 불로초에 대한 일말의 기대는 헛된 것이며 무익한 것입니다. 전혀 갖지 말아야 하는 생각이며 버려야 하는 생각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기꾼들이 득실거립니다. 항상 불로초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사기꾼이죠. 왜냐하면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망상에 빠지거나 과한 욕심에 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때 인생은 헛되고 거짓된 것을 찾고 거기서 유익을 얻으려 합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연약할 때 무당을 찾아갑니다. 한국 안에서 무당업이 얼마나 성행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한국 사람들이 곤고할 때 분별력 없이 미신을 숭상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유익을 얻으려고 많은 돈을 탕진합니다. 무당을 먹여 살려주고 가산 시간을 버립니다. 더 나아가 결국 폐가 망신하는 것입니다. 유익하지 않은 것에 투자하다가 손해보고 끝납니다. 따라서 세상 마귀에게 속는 것도 죄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도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져 몸과 건강과 시간과 돈과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것이 왜 죄입니까? 왜냐하면 마귀에게 속으면 나도 죽이고 가족과 이웃들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면 결국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며 일생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는 것은 죄입니다. 마귀와 미신과 이단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단 하나도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한 푼도 안 갖다 주고 단 1초도 행복, 건강을 주지 않습니다. 인생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반대로 인생에게 유익만 갖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입니다. 이것이 가져다 주는 유익을 본문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여호와 율법은 1차적으로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로는 광범위한 하나님 말씀 전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했습니다. 즉 영혼을 소성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좋은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무익한 거짓 정보가 난무합니다. 혐오식품을 건강식품이라고 속여 파는 경우는 수만 가지입니다. 세계 10대 혐오식품 중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독이 있는 뱀술, 알 속에서 부화한 오리를 통째로 삶은 발룻, 커피 먹인 사양 고양이에서 나온 배설물로 만든 커피, 치즈에서 생긴 구더기를 모아 만든 카스마르주, 매미, 바퀴벌레, 사마귀, 개미 등으로 만든 초밥과 우동, 원숭이 골로 만든 야만적인 음식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몸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을 다 속이는 거짓 정보입니다. 요즘은 다이어트, 마약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식욕 억제제의 부작용은 우울증, 조현증, 환각, 극단적 선택입니다. 여성들이 운동하기는 싫고 빠르게 살을 빼기 위해 복용합니다. 광고에서는 좋은 이미지로 원하는 모습의 선망을 자극합니다. 제주도에서 20대 여성이 운전하다 차량 6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원인은 마약 성분의 식욕 억제제 복용 후 환각 상태 운전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세상에는 몸에 좋다는 거짓 정보가 홍수처럼 많습니다. 요즘은 잘생긴 연예인을 통해 술 선전을 많이 합니다. 다 세상의 영에 지배받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제작자, 참여자, 소비자 모두 서로 속고 속이는 악순환입니다. 결국에는 영육 간에 서로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거짓된 세상 정보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정직한 것이며 진실한 것입니다. 거짓 이미지와 거짓 정보로 속이는 일이 일체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온전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일단 의심하고 분별하고 취사 선택해야 합니다. 마치 경호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도 좋습니다. 경호원은 경호할 때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주위를 의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VIP가 화장실에 들어가도 양쪽 칸 속에 경호원들이 다 배치가 돼야 된답니다. 철저하게 의심할 때 모시는 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향해서는 일단 경호원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마귀가 이용하는 모든 것을 가려내어 버려야 합니다. 반대로 성경 말씀은 의심 없이 철저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지키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직하고 순결합니다. 그 말씀만이 약속을 지키며 복을 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영혼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역시 천국 백성답게 영적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을 무기 삼아 창과 방패 삼아 영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통해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영혼을 소성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쾌락도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끝은 허무하며 절망이요 죄의 쓴 잔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영혼을 소성시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외우고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을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 육신도 건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다 허무함이니이다. 이처럼 말씀 안에 있으면 세상에 속이는 지식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속지 않고 참된 하늘의 행복과 건강을 지키게 됩니다. 더 나아가 말씀이 비추는 길을 가다가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지혜를 모은 탈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처럼 역사적 사실은 아닌데 신앙적 교훈집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려 3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소원이 있어서 나름대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감동을 받으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셨답니다. 네가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아주 정성을 다해 기도하나 도대체 네가 구하는 바가 뭔지 너무 산만하고 복잡해서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 이제부터 잘 생각해서 대답을 해라. 3가지만 들어주마. 그 말을 많이 생각하다 그는 마음에 항상 두었던 소원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게 해주세요. 그저 사랑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당장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문 밖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붙들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길거리 나서니까 여자들이 전부 따라와 말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지쳐서 도망 다닙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그는 넘어져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모든 것을 물리쳐 주세요. 2번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2번째 소망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 며칠을 고민을 해도 문제입니다. 진짜 딱 한마디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하려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 무엇을 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라면 나는 지혜를 구하겠노라. 입장을 바꾸어 나는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겠노라.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인생 최고의 보물은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느니라. 또한 시편 119편 역시 말씀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말씀으로 하늘의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로 인생길에서 영적 육적 큰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1963년 5월 1일입니다. 기독교인 기업가 송삼석 회장이 모나미를 창립합니다. 그는 정동제일감리교회 장로님입니다. 송삼석 회장은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는 과거 3.1 만세운동으로 1년 동안 대구 형무소에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모나미는 우리가 잘 아는 필기용품 제조업체입니다. 그런데 당시 회사 간 경쟁이 너무 심했습니다. 따라서 망하기 일보 직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 사장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떠올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떼먹었습니다. 이제부터 철저히 11조를 하겠습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쭉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이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볼펜이 모든 사람의 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에 다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결단한 대로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볼펜이 투박하기 짝이 없고 별로 예쁘지도 않고 매력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볼펜이 폭발적으로 팔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회사 볼펜이 더 예쁘고 더 잘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 볼펜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투박한 모나미 153 볼펜만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나미는 불어로 나의 친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드디어 50억 자루가 팔렸다고 합니다. 수십 년이 지난 요즘은 전에 비해 줄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꾸준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순종 하나로 50억 자루의 볼펜을 판 것입니다. 순종이 능력이었고 말씀으로 유익을 얻은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통하여 큰 유익을 얻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국 이후 70년 동안 석유 수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인근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석유를 안 팔았기 때문입니다. 멀리 아프리카, 남미, 북유럽 등에서 석유를 구해왔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서 한 지구물리학자가 나타났습니다. 극정통파 유대인 토비아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출생해 지구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여러 메이저 석유사에서 근무하다 1984년 이스라엘로 이주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구약 성경 신명기 한 구절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관한 중세 라시의 해설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에서 요셉을 두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에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임할지로다. 신명기 33장에서 모세는 스불론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신명기 33장에서 아셀을 두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러스킨이 궁금해 여기던 것이 있었습니다. 옛 산에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입니다. 그는 이 구절이 현재의 모양으로 변모되기 전에 고원지대라 여겼습니다. 이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바다의 풍부한 것은 천연가스이고 모래에 감추어져 있는 보배는 셰일석유이며 특히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이 원유라는 것입니다. 러스킨은 성서의 말씀을 믿고 기보트 올람 탐사 회사를 설립합니다. 1994년부터 유전 탐사 시추를 시작했습니다. 러스킨은 유전 발굴에 2번 성공했으나 경제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석유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탐사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2004년 경제성 있는 쉐펠라 유전이 터졌습니다. 그 뒤 이스라엘의 석유 탐사 붐이 일었습니다. 특히 스불론 지파와 아셀 지파 땅의 해안 지역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시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2009년 미국의 노블 에너지가 지중해 북부 타마르 해역에서 매장량 2,470억 세제곱미터로 추정되는 천연가스전을 발견했습니다. 이 효과로 이스라엘 전기료가 하락했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지중해 북부 해역에서 천연가스전을 발견했는데 이는 미국 가스 매장량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이 100년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이후 2011년에는 아프로디테, 2012년에는 삼손, 이후에는 마리 가스전이 연달아 발견되었습니다. 2013년 세계에너지협회 발표에 따르면 이스라엘 북부 쉐펠라 지역에서 셰일 석유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셰일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세계 2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신명기 8장은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잠언 3장은 말씀합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16장은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과 계명을 통해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에 더욱 가까워지고 계명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더욱 가까워져 축복의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지식이 아닌 말씀의 지식을 통하여 문제 해결의 열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지기 의식입니다. 주님의 처분에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어떤 욕심 때문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일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생이 되고 주 안에서 성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